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대문 ESF 염영아 간사입니다. 어, 이렇게 혼자서, 어, 카메라 대고 얘기하려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색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PPT를 만들었는데요. 어, 같이 공유하면서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짠! 네, 흰 바탕에 검은 글씨. 단순하죠? 네, 입니다. 혹시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한자인지 아시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어, 아시는 분? 네, 따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잠할 묵에 생각상이라는 한자어입니다. 큐티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큐티, 귀엽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묵상이라는 것이 참 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잠잠히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묵상이라는 것이 참 단순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단순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한 것을 우리는 왜 잘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묵상,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이 이 단순한 경험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책을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책도 오랜 시간 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책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성령의 책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읽는 사람인 나를 정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그냥 관찰자의 시점에서 외부에서 읽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한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읽는다고 해서 뭔가 변화되거나 깨달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과잼이 어떤 맛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잼을 찍어서 맛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신학 공부도 또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적인 연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앉으면 끝입니다. 단순하죠?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 이제 묵상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할 것 같네요. 성경에서는 묵상을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묵상을 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에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듣는 것 모두가 다 묵상에 포함이 되죠. 얘기하고 듣는 것, 그게 바로 대화잖아요. 그래서 묵상은 곧 대화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축복만을 받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도 하나의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서 묵상은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 말을 배울 때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중얼중얼 따라하잖아요. 아빠가 아기를 보고 아빠 해봐, 아빠, 아빠 하면은 아기가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나중에는 아빠, 아빠 하면서 따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은 그 말을 우리가 따라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자주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묵상은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된 생각들, 또 헛된 생각들, 망상, 악의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방해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시키고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집중하는 그 모든 과정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요. 먼저 넘어가 버렸네요. 어우.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온 묵상자는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묵상자. 다윗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니엘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이번에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았던 시절의 인물이죠.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40일 동안 산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산에서 모세는 사람이 친구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죠.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 많은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보다 더 큰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뭐 힘과 리더십을 주겠다.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등등 이런 약속들을 주시는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이 화면에 나온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할지니라. 세번역으로 보면은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라 라고 나와 있죠. 말씀을 늘 읽고. 다른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책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엄청난 전략을 짜거나 뛰어난 무술을 연마하거나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 이 명령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묵상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힘있고 강한 민족들을 모두 정복해 버립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한 전사였죠. 그의 힘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엄청 강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어, 묵상이 뭔지, 그리고 성경에 어떤 묵상이 나와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어, 네. 혹시 그렇다면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1번.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묵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주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 나의 생각이 교정되고 고침받는 일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저 나의 주관일 뿐이에요. 위험하겠죠? 네, 그렇다면은, 다시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수록 우리의 영성도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묵상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다시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죄가 얼마나 중독성 있고 유혹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나온 동사들을 한번 볼까요? 따른다, 선다, 앉는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죠. 호기심 때문이든 아니든 죄는 우리를 현혹하여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서 죄인들의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여기서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을 피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기쁨을 두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편을 볼까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어, 기쁨이 있는 삶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쁨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 앞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비결은 바로 말씀 안에 끊임없이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경책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식으로도 말씀을 하시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네. 말씀 속에 거할 때만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상하는 자는 매일의 묵상하기를 결심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밤낮, 주야로 묵상한다. 당연히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는 뜻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내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지는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일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묵상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가끔 우리가 단 게 먹고 싶을 때 초콜릿을 사 먹잖아요? 그런데 초콜릿을 매일 먹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필요할 때만 읽으면 안 될까요? 왜 매일매일 읽어야 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흔히 씨앗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묵상은 성령께서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 심도록 허용해드리는 작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심장병에 걸리면 심장의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안에 이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으면 그것들이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열매로서 맺히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다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왜 나는 말씀 묵상이 잘 안 될까요? 저는, 어, 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과 하지 못한 것을 나누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어차피 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앞으로도 말씀 묵상하면 뭐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 것만 점점 늘어날 텐데 내가 묵상하면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라는 것들을 또 새롭게 주실 텐데 또 나는 그때마다 그것들을 잘 못할 텐데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자주 하실 것 같은데요.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묵상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기만 하고 별로 기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자꾸 일을 시키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꾼처럼 스스로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대로 하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해서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찜찜함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묵상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묵상이란 일꾼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명령을 받는 시간, 일거리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죠. 묵상할 때 뭔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강한 충격이나 큰 떨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묵상한 바대로 내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묵상을 할 때 마음이 자꾸 낙심되고 좌절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낭망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묵상학교 파트 1을 하고요. 묵상학교 파트 2에서 이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묵상을 해야 하는지, 또 묵상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